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자체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주의의 대부분의 신비는 해결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을 풀 때에 그 안에는 상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잘 따르면 상징주의의 대부분의 신비는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규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언서에 나타난 용어 가운데서 여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는 곧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여자에 대한 해석을 교회로 연결하는 구절이 성경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교회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말씀을 칼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아예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칼이 곧 성경 말씀이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상징을 풀 수 있는 여러 힌트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먼저 전반적으로 살핀 다음에 해석을 하면 거의 오류가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상징인 곰이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예언의 상징을 해석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곰은 그 예언상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지 러시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오늘날 곰과 많이 연결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또 상징적으로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 곰이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라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뭐 호랑이 범이잖아요. 범 호랑이. 성경에 나타나는 호랑이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자체의 증거를 찾아야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 우리는 예언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의 분명한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밀을 감춰두면서 기록하였을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작은 뿔은 로마 교황이고 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해석해 버리면 좋지 않나요? 예, 미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또 작은 뿔 교황권이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로마 교황청이라고 단어를 써버렸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써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 저자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교회의 경우 요한계시록에서 만약 로마를 그토록 많은 악의 가해자로 분명하게 가리켰다면 이미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뭔가 풀기 어려울 정도로 상징들을 많이 기록한 이유는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너무나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버리면 사단이 전략을 바꾸던지 아니면 그것을 예를 들면 더 악하고 잔인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극심하게 그것을 다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하나님의 전략을 바꿔서 예상 밖의 일을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언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의 노선을 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을 통해서 감쪽같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가려버리고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의 그냥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 위하여 그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와 또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릭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썼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사단도 성경을 연구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꽈버려서 알 수 없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결국에는 자기네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고 그 사단의 실체를 예언서를 통해서 폭로해 버리니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불쾌한 일이고 자기의 전략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책이었겠죠. 그래서 사단이 다니엘 그리고 요한을 특별하게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모섭에 집어넣고
여러 죽을 고비들을 이 다니엘과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예언서가 사단의 미래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언의 신을 기록한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상당히 큰 시험에 빠졌고, 특별히 대쟁투 총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 시대의 대쟁투를 쓸 때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얼마나 급했는지 직접 나타나서 엘렌 화이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의 역사를 거의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예언도 했고요. 교황권에 대한 예언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단이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전략으로, 상징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알지 못했겠지만, 이 예언의 신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사단이 자기의 전략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엘렌 화이트가 그것을 폭로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자기의 전략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렌 화이트가 그것을 썼다면은 사단이 상당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예언을 무력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빼도 박도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사단의 실체를 약 120년 전에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이제는 자기의 전략을 숨길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지금 사단은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의 전략을 이제 전략대로 그냥 관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마지막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냥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계획을 폭로한, 더 노골적으로 폭로한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는 사단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남은 자손이 누구였는지를 몰랐겠죠, 사단도. 그런데 드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지금은 드러나 버린 것이고, 용이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 버렸고, 교황권이 누구인지도 드러나 버렸고, 작은 뿔과 새끼 양과 복합 짐승이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제는 자포자기했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이제는 완벽하게 드러내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전략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노출된 이상 드러내놓고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폭로하며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림교회의 성경 해석이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파들이 있고 여러 교리가 있는 것은 해석의 차이라 그랬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해석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이 지금의 재림교회의 교리와 또 새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해석이 탁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율법은 율법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율법을 상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역사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또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잘못된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역사는 역사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율법은 율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시편에 있는 말씀, 또 욥기나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문학서잖아요. 문학은 문학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상징으로 다 풀어서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이 매우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교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까마귀를 만나서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준 것은 그 자체로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것을 상징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준 그 까마귀가 다른 성경과 연결을 시켜서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음식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양식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라고 상징을 풀어서 마치 그들이 신봉하는 어느 한 선지자가 바로 그 까마귀고 그 음식, 영적인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특별한 해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언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 방법을 다시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번 한 주일 동안 하셨으면 좋겠고, 재림교회가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대부분의 교회가 봉인된 책이라고 해서 읽지 않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냥 묵상하여서 일반적인 해석으로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언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푸는 해석이 또 다양합니다. 666을 베리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한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 수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믿고 있는 수많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사단이 가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가짜 교회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오용하고 또한 이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오류를 통해서 그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현대 진리 새천사의 기별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결코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말씀의 뿌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흔들림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멸망에 빠지는 백성들이 분명하게 분별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